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묵은 짐들을 내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무더운 여름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며 아버지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무겁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수많은 허물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보혈의 권능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주의 긍휼로 넘치는 주의 자비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에 아버지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신선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입으로 잘못했던 죄도 용서하시고 손과 발로 잘못했던 죄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생각으로 아버지 품었던 모든 죄악들도 하나님 오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믿음 주시고 새로운 열정 주시고 새로운 갈망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들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와 손주와 손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는 많은 시인들에게 긍휼과 넘치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꼭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연약한 육체 위에 주께서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말씀하셨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강물같이 흐르는 그 구원의 은총이 아버지 그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육체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남조직과 염증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거룩한 회복과 치료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들의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 거룩한 회복과 아버지 노임의 역사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의 연약한 삶들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아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눌려있는 모든 영혼들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거룩한 노임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연약한 육체를 통하여 교회 가지 못하고 병상에서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나고 보석 같은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사무치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에게 격렬과 넘치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총과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버지 온전히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내려주시는 한없는 복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채우심이 그들의 빈 그릇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한홍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한홍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나서네.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삶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마치고 삶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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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은토로 나가세 원수들은 님이 향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간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전 세계를 덮는 거룩한 봉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엄밀하게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골짜기 가운데 감춰놓으신 엄밀한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아버지 목숨을 다하여 섬길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온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새로운 거룩한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성령의 권능이 사라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성령의 만지심이 성령의 나타남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주의 영광 잃어버린 하나님의 열정과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기도의 불이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70년 동안 아버지의 압제와 아버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북한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공산 정권 아버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나님 그 북한 땅에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역대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덮음이 영광의 거룩한 은총이 자비하신 아버지 이 한반도 땅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복음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아버지 타고 가는 어린 나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중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무너진 모든 교회를 재건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 주하는 많은 영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의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몽골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중앙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이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복음의 아버지 거룩한 정복 전쟁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러시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러시아 종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새로운 세대가 아버지 열리시아 저녁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남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잘못되어진 종교에 눌려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차게 부는 아버지 홍수가 아니라 은혜의 강물이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삼키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인도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묵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아버지 하나님 1905년도에 일어났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인도 땅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거룩한 내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힘을 내어 고선진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체가 비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슬람에 오랫동안 속박당하는 이슬람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던 눈들이 열리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의 끝나라 터키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조소가 되도록 아버지 그 땅에 예루살렘의 평화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유럽을 변화시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재건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진 주님의 세대가 다시금 유럽 전역을 강타하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영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온 대륙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남미와 북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태평양과 인도양과 대서양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도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를 섬길 주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열정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가슴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를 세워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태연하게 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힘있게 그리고 이 말씀이 영상을 접하는 오늘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군대에 3%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3%의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보통 교회 3%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 3%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바로 그 3%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부제로 하나님 군대 모집 요강입니다. 모집 요강. 자,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3%의 군대로 선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 3절과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요 3종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6절을 보면 3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첫 번째가 뭐냐? 병사입니다. 군사입니다.
골리앗 앞에 돌멩이 5개 들고 나갔던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바로 그런 군대 병사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냐? 경기하는 자라는 거죠. 경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고요?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경주의 일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농부입니다. 농부. 그냥 농부인데 그냥 농부로 소개하지 않고 앞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래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자빠져 있는 그런 자기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런 버려진 폐와 같은 산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들판과 같은 그런 밭을 소유한 농부가 아니고 어떤 농부라고요? 땀 흘려서 수고하는 농부라는 것이죠. 땀 흘려서 수고하는 농부가 요 세 종류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 종류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3절과 4절에 나오는 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모집 요강에 들어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되는 용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군대에 선택된 3%의 사람들의 모집 요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었던 2장과 3절과 4절에 보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병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사랑만을 잔뜩 누리면서 평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만 살아가다가 한 번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좋은 병사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뒤시도 두드려 맞고 멸시와 천대받고, 그래서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진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여기 보십시오,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사로 선택된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맨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좋은 병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병사 모집 요강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 하죠? 기쁘게 한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병사가 되어져서 뭐 하는 얘기죠? 하는 이야기죠. 고난을 당하고 자기 생활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서 뭔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디모데후서의 병사는 무슨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모집 요강의 자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는 오늘 디모데후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부분 어디에 다 숨겨놨어요, 주님이. 그래서 모집 요강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좋은 병사,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에 대한 이 도대체 모집 요강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자, 그 모집 요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에, 왜 3%라고 계속 얘기하는지 여러분 귀에 계속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군대의 모집 요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병사는 어떻게 뽑는가? 하나님이 실제로 병사를 뽑는 기록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사사기에 하나님 군대의 모집 요강에 탈락한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모집 요강에 탈락한 자들이면
그러면 이 반대가 뭐라고요? 모집 요강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야, 역시 현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회사든지 회사를 사원을 모집할 때 뭐가 있어요?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입학할 때도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바 구할 때도 뭐가 있죠?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50 넘으니까 50알로 이렇게 보통 요즘 50 넘어가니까 여기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군인이 되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우리는 뭐에 대한 이야기죠? 군인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군인 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모집 요강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용사를 뽑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용사를 300명을 딱 뽑아요. 자, 여기에 뭐가 나오죠? 300명을 선택하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12절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있는 모든 주변 나라들이 연합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전멸시키려고 군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사활을 걸만한, 이런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이 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느냐?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쳐들어온 것을 골짜기에 누워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메뚜기가 누워있는 것처럼 이 저녁에 어떻게 편만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생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 가운데 진을 딱 쳤는데 메뚜기가 엎드려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이. 그러고 나서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 해변에 모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 12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의 생명을 건 마지막 대전투가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그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자원과 물자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서 전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서 나온 숫자, 여러분 연합군은 메뚜기 떼같이 왔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2절에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일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모이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혹시나 전쟁에 이기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미디안을 연합군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깔려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2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이 모여져 있는 군대가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 군대가 32,00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32,000명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낙타가 무수하게 있고요. 그리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온 사람들과 32,000명도 전쟁을 벌리기에는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하는데 첫 번째 모집 요강의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이 바로 모집 요강에 탈락한 어떤 자들을 탈락시키느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에서 뭐 한다고요? 탈락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사들이 아니에요. 인생의 수많은 근심에, 걱정에 눌려져 있고 잡혀져 있고 늘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이에요. 탈락. 그래서 3%에 못 따라. 구원은 받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지는, 하나님의 군대에 여러분 입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언제 찾아왔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밤에 아주 무서운 숲에 혼자 가면 뒤에 빠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간이 철컹철컹 가요. 여러분, 흉곽처럼 오래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에 들어가면 뭔가 모르게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이 밤하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주의 놀라운 솜씨를 바라보고 밤에 보여주는, 여러분 영화를 볼 때는 불을 다 끄지요. 이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일종의 영화였습니다. 영화. 이 오락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밤하늘에 깜깜한 이 밤하늘도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어졌다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무서움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곡에 가면 계곡이 너무나도 새까맣고 깊이가 딱 되어지면 사람들은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는, 무서움을 느끼는. 원래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존재가 아니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 짓고 나서 뭐가 들어왔냐? 두려움이 막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군대 모집 요강의 탈락입니다. 결국은 다른 말로 바꾸면 첫 번째가 뭐라고? 용기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의 첫 번째 자격이에요. 자, 좀 더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께서 요한이 천국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사람에게는 뭐가 생겼다고? 두려움이.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가슴이 뛰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갈 때, 휴가 나갈 그날에 사랑하는 우리 정순이 보려고 그 나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뭐가 일어나죠? 가슴이 뛰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볼 때는 여러분 설렘이 있는 것이지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 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돌파할 수 없는 사방팔방 막혀져 있는 하늘도 노처럼 어떤 기도도 하늘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일을 못하느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쟁 가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는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평안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조작해내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슴 속에 머물러 있던 그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근심도 두려움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예수님 가슴 속에 있던 그 평안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두 개의 고약한 방해꾼이 바로 오늘 여기에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이 두 개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주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이 두 놈이 딱 오면 무조건 평안을 깨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무조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는 뭐 해야 되냐?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가지. 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오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오늘 거역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그러면 주님이 떨지 말아야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떨었던 이유를 4절에 소개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 지방,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지혜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거기에 아피스토이고 학파와 여러 그 시대에 여러분 석학들이 서로 논쟁하고 자기들의 사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자기가 했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철학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전거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이 내 말과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해서 전도가 돼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의 말과 그의 전도함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 이 아덴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들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는 뭐 해야 된다고? 두려워해라는 것이, 심히 떨으라는 것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손을 떠났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돌파의 능력을 주십시오. 장애물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으란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지배가 내 삶들 가운데 없을까 봐.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주를 위해 살고 그러다가 내가 뭐 하게 되냐? 이런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 위에 내가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에 반드시 가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버림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두려워 떨어야 된다고요. 내가 버림받는 것에 대하여는 뭐 해야 된다고? 이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동안 참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권사님, 이 장로민들이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 설교 때 뭐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함도 정합니다. 복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복음을 딱 증언하는데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하면 안 믿어요 이래.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고 평생 여러분 교회 가운데 굳은 일을 다 하면서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교회 중직이고 장도고 자녀 손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준 번창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누구든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복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예수 안 믿어요 이래. 그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한 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죠? 마지막에 배교한 거예요. 배교. 어디 가요? 지옥까지 배교인데. 여러분, 인생의 구원의 마지막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말하고요. 떨으란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떨어야 돼요. 여기에 대하여 두려워야 돼요. 심각하게.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에게 화내는 거 아닙니다. 네, 화내는 거 아니니까 상처 잊지 말고 애타는 목자의 심정으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가 뭐죠?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업 단위의 교회였는데도 학생회가 한 70명 됐습니다. 업 단위인데 촌에 70명 학생들 있으면 꽤 많죠.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 지금 이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70명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이 10명은 제가 많이 잡은 거예요. 한 5명 정도, 알고 있는 사람 한 5명도 안 돼요. 그래서 청년 때, 학생 때 신앙은 몰라요. 거의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중직 자녀도 마찬가지. 뭐 한다고요? 부패해서 타락해요. 이 타락의 문제에 대하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뚫어야 됩니다. 오늘 부패할 거 마라. 두려워했다. 바울도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나 이거 두렵다. 부패할까 봐 내가. 왜냐? 왜 두려워하죠? 이 부패는 배교와 쌍방을 이루어요. 부패와 배교는 항상 같이 이 부부예요. 둘이. 부패와 배교는 부부예요. 부부. 부패가 남편이면 배교는 아내. 여보, 부패 남편이 배교 아내에게 여보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 둘이 아내, 부부예요. 부부. 부패, 배교한 사람이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한 사람이 배교합니다. 그래서 뭐하라?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하라? 떨어야 되지만 요 네 가지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뭐 하지 말라? 떨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전전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사방팔방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담쟁이 등불이 길이 있어서 그 담 위로 타고 올라갑니까? 담쟁이 등불은 길이 없어요. 그냥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왜 저희 밖에 나가면 담양에 돈 걸 너무 많아요. 쟤들은 길도 없는데 길도 만들어 가요. 자기 혼자 안 가요. 옆에서 대군을 건드리고 싹 담을 점령해.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뚫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쪽팔리지 않도록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것이, 지팡이를 바다로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자, 그래서 네 가지는 마라. 두려워하셔야 돼요. 요거 외에는 여러분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용사의 심장을 가져.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군대의 첫 번째 자격이, 첫 번째 자격.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에 보냈어요. 왜냐? 어차피 전쟁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0,000명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10,000명을 갖다가 시험합니다. 또 기드온에게 이르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주님의 눈에는 이것도 많은가 봐요. 비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어디로 데려가느냐? 물가로 데려가요. 주님의 테스트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 물가에 있습니다. 물가에서 여러분 딱 달아봐요. 물가에서 우리가 뭔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칼리인지 할 때 리트머스 종이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물에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서 세 종류의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물가에 갔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앞에 딱 벌어진 거예요. 목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10,000명과 연합군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이미 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쪼려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 다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눈앞에 32,000명이 있을 때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3분의 1을 돌려보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은 얼마나 쪼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막다른 길을 하면 목이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하자? 목이 탄다네. 참말로 목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 개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따로 떼어내는 두 번째 사람은 뭐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다 끌어내는 거예요. 개가 물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에? 물가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물을 핥는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먹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부터 살펴봐야 되냐? 도대체 이 물가에서 주님이 시험한 이 물가가 뭐냐는 거예요. 이 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어떻게 거듭나는지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물, 하나는 성령.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물은 뭐냐는 것이죠. 물. 자, 여러분, 오늘 거듭나는 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앞에 거듭나는 것이나 베드로가 이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면 거듭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결국은 물과 성령인데, 오늘 베드로는 거듭나는 것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물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설명한 것과 다르게 이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고 훨씬 체계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서신과 바울의 서신은 문체 자체, 세밀한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그러고 나서 또한 믿어서, 듣고 믿어, 그러고 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뭘 얘기하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여러분 씻어서, 빨간 거 보십시오. 씻어서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되죠. 씻어야 깨끗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파란 걸 보십시오. 물로 씻죠. 그리고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두 개가 똑같은 것이죠. 결국은 여기서 이 물과 말씀은 뭐죠?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뭐라고요? 성경은 말씀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뭐처럼 내리냐?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산을 쓰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산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완전히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마음에 다른 수많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딴 생각들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산을 쓰면 안 돼.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놓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에 비가 내린. 그래서 이상하게 예배 딱 드리고 밖에 나가면 그냥 시원하죠. 뭔가 촉촉해지는 거지. 수분을 먹은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영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고 그냥 싱그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리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풀이 연한데 세찬 장대비가 내지면 이 연한 풀이 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가 내린다고?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게 해요. 주님이 엉뚱한 생각하게 해서 넘어가게 하시더니 수많은 이해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처럼, 촉촉한 단비처럼. 여러분 대관령에 9월달 10월달 딱 넘어가서 배추 딱 거둘 때 가면 여러분 그 영상으로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슬이 촉촉하게 맺혀가지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영롱하게 만들어가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러면 이 물가에서 시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개가 앓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도, 이런 개가 물을 핥으면 여러분 개가 입이 옆에 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물을 먹으면서도 물이 어떻게 옆으로 절절절절 새요. 그러면서 우리 그 머니 물 한번 줘보십시오. 이래대 이렇게 머니 물 주면 이렇게 물 먹는데 다 튀어요. 다 튀어요. 자, 이것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는 한데 다 쏟아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그의 속으로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절절절절 다 흘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단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이런 파라솔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옆으로 다 빠져버려요. 지붕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지붕들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단비도 그의 심령의 밭에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말씀을 밖으로 흘려버리는 자를 얘기해요. 듣기는 듣는데 예배 때만 그냥 듣고 이것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집 요강에서 탈락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80%의 그리스도인들이 2번에 속합니다. 제가 몇 프로 얘기하죠? 80%.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일을 안 해요. 여러분, 80대 20 법칙이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조직체든지 20%만 일해요. 80%는 2번이에요. 그 80대 20 법칙.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여러분 1000명이 안 돼요. 1000명이 안 돼요.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20%도 안 돼요. 모든 조직체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하는데, 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그와 같이 마라. 걸러내라는 거예요. 두 번, 이 세 번째 걸러내는 사람이 뭐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마신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강에는 뭐가 많이 내려와요? 무릎을 꿇고 마시면 여러분 전체를 못 봐요. 전체를 못 보고 이 사람들은 막 흑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목숨을 건 전쟁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속이 바짝바짝 탄 거예요. 여러분, 긴장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 탄한 목마름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물을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고개를 갖다 딱 떼가지고 어떻게 그냥 허겁지겁 마시게 돼요. 그 갈증을 그냥 분별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게 된 앞에는 무슨 강물이 흐르고 있죠. 여러분, 쓰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사체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진리를 먹는데도 진리를 맞지 않는 사람들, 분별하지 않고 허겁지겁 그냥 가란 영혼 죽이려고 그냥 마구 먹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전장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이 타는 목마름 때문에 그냥 허겁지겁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목마름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목마름에 완전히 점령을 당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매몰이 되어 있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진리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 눈에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갈증을 세우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마구 달려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밖에 안 되어졌습니다. 이야, 이 사람이 작아도 너무 작아요. 낙타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고 메뚜기처럼 누워있는 연합군 앞에 300명을 가지고 주님이 전쟁을 하겠다.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순신이 와도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딱 300명. 왜 3%라고 얘기했냐? 여기에서 3%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젖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이 돌려보내. 왜냐?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뭘 할 수 없다고요?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도 뭘 받을 수는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뭐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정의 군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자, 그래서 손으로 움켜 대고 30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두 개 공을 딱 빼버리면 100이 되지요. 그러면 100분율로 나누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의 3%밖에 안 돼요. 이런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100명 중에 3사람밖에 안 돼요. 어느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봐도 똑같지요. 예. 거의 100명 중에
3%. 9,700명은 탈락했습니다. 그 하나님 용서가 못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왜 이 손으로 웅킨 것을 하느냐? 손으로 웅키기 위해서는 뭘 보죠? 물의 상태를 먼저 봅니다. 이 물이 먹을 만한 물인지, 이게 참 진리인지. 여러분, 물 마시기 전에 이 상태에 뭐도 많이 있죠. 강에 가면 수많은 이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눈으로 제대로 보고 손으로 웅키려고 하면 뭐만 딱 뜨냐면 깨끗한 물만 손으로 딱 떠요. 정결한 하나님의 물만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만 딱 뜨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결국 이게 수많은 오염되어져 있는 것들을 잘 거른다는 것이죠. 오직 이것은 뭐냐? 참 진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만을 딱 뜨게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나 환상으로 보았던 것, 꿈으로 꾸었던 것. 여러분, 그 환란전 휴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한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 표라는 그가 꿈으로 꾼 것을 갖다가 여러분, 그가 꿈으로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꿈으로 꿔서 환란전에 휴거하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내가지고 그게 사람들에게 널리 많이 익혀졌고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 성경에는 그걸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꿈, 환상으로 보았던 이런 것들이 대단한 시인이고 하니까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거짓 진리들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꿈이죠, 꿈. 꿈은 꿈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보았던 것이 진리와 다르면 그것은 잘못 본 거예요.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라는 영화가 결국은 비진리를 선포하는 최고의 선봉장이었어요. 휴거. 환란 전에 휴거되죠. 그 영화가 여러분 전 세계 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힌지 몰라요. 잘못되어져 있는 영화, 잘못되어져 있는 책, 이런 것들 통하여 여러분,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해서 분별도 하지 않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분별도 하지 않고 마구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공격자가 돼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잘 더러운 거는 다 걸러내요. 참 진리만 딱 맞추게 돼. 진짜. 그래서 진리를 철저하게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손으로 물을 따 웅켰기 때문에 여러분 흘리지 않고 다 마시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다 마시게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군대에 합격하는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참 일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되지냐? 인정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되어지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단단한 음식,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는 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말씀이, 젖이 있습니다. 젖. 이 갓난아기가 먹는 거예요. 하나는 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야기한 밥. 그리고 하나는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느냐? 장성한 자가 먹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젖, 엄마 젖 못 먹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엄마 젖 빨아먹고 이러면 부끄럽잖아요. 우유 먹고 이래. 생각만 해보세요. 다 큰 어른이 가가지고 애기 젖 빨아먹는다고, 자기 안에 아기 밥 주고 있는 그 밥통에다가 자기도 얼굴 쳐박고 이렇게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젖, 그 다음에 밥이. 그러고 나서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 그들은 지각을 사용. 어떻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이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뭐냐?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뭐 하죠?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들이 먹는 그 음식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단단한 음식이라 그런 거예요. 단단한 음식. 자, 그리고 이 지각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이 되어져요.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걸쳐서 뭐가? 지각을 사용하여 진리를 옳게 분별함을 통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 먹는 갓난아기가 기저귀 차고 창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게 웃어. 여러분, 유치원 부대가, 기저귀 찬 유치원 부대가 앞에 최전선에서 이렇게 칼도 진짜 칼도 아니고 장난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1,000원짜리 파는 문방구에 파는 그 칼 들고 기저귀 차고 까불지 마라, 누구 다 죽는다, 지친다, 이렇게 전쟁을 벌린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전쟁은 젖을 먹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는 사람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 모집 요강에 합격한 3%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요것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 2장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섬기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이 뭐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진리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전쟁에 못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느냐? 용사의 심장을 가진 그 사람만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나? 병사로 설명하고 있는, 병사, 군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갈급한 현실에 그가 매몰되어지거나 잠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떠한 것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궁핍, 육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눌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하여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한 인생 살아가는 거 그냥 올인해서 머터리가 한번 살다가 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그런 용기로 그의 마음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용기 없는 자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는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 권세, 지식, 인기,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세상의 수많은 필요, 이런 것들을 뭐 하게 되어진다? 초월하게 되어지는. 오늘 그 전쟁터 앞에 그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타는 목마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타는 목마름에 그들의 존재 자체를 허겁지겁 분별하지 않고 막 먹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진짜 용서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활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뭐냐?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명,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이 어떤 그런 어떠한 불편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있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기대, 그 소망은 뭐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래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해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고 이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순교당하고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 이것이 그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심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궁핍하든 배가 부르든 고프든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것이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떨리거나 흔들리게 근심 가운데 빠지게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군수물자는 누가 공급해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군수물자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을 이렇게 지금 러시아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할 때 군수물자를 누가 줘요? 나라에서 줍니다. 나라에서. 여러분 전쟁하면서 병사지가 육지에서 전쟁을 총 들고 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이씨 탱크 하나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탱크, 병사가 탱크 사고 일합니까? 아 땅에서 가니까 속력이 너무 늦어. 전투기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전투기 병사가 삽니까? 나라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군수물자를 공급받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수물자를 공급받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군인이 돼야 돼. 군인이 돼야 군수물자를 여러분이 공급받는 거예요. 민간인에게 여러분 핵폭탄 그거 쥐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인에게 탱크, 날마다 출퇴근할 때 탱크 타고 출퇴근. 그럼 앞에 주차 걸리적하면 그냥 뭉개고 그냥 올라가서 주차해버려. 탱크 타고 출근하고 탱크 타고 퇴근하고. 자, 그래서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네 모든 쓸 것을 채우려. 주님이 뭐 하신다? 바울이 그가 경험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체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어떻게 풍성한 대로 모든 내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군대처럼 용사처럼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는. 이것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왜 사람이 염려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염려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여기에 대하여 미래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는 군대예요. 용사예요.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군인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지만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냐? 군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뭐만 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모든 것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해 줘야 되죠. 군인이 자기가 밖에 나가가지고 북한처럼 농사 지가지고 여러분 배급도 안 줘요. 군인이 자기가 먹을 거는 군인들이 농사 지가지고 자기들이 먹어야 돼요. 배급이 안 나오니까.
무슨 군대가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런 자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3%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뭐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3%에 되는 정의 용사는 못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군수물자로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물자 중에 최고 좋은 게 군수물자예요. 최첨단 무기가 여러분 손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도 불 안 켜도 여러분 야시경 딱 보면 선명하게 다 보입니다. 그런 것도 줘요. 이야, 총도 줘요. 총. 탱크도 타게 해주고 배도 타게 해주고. 여러분 해군의 배는 복원력이 7, 80% 됩니다. 밑에 전체가 탄약이 깔려져 있어요. 오뚜기처럼 그래. 여러분 민간인은 큰 파도 치면 디비져요. 해군 배는 안 디비집니다. 여러분 오뚜기처럼 전체 탄약이 다 있거든. 그래서 오뚜기는 복원력이 7, 80% 돼요. 안 디비져요. 안 디비져요. 그 배 타게 해요. 군수물자는 민간인이 아닌 군인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군인에게 공급되어지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 그냥 예수 믿는 민간인. 대한민국의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물자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복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잘하면 계급도 높여져요. 소위에서 소령으로 원스타로 계급도 영적인 계급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급이 높여져요. 입대하시기 바랍니다. 입대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상태는 어디에 속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자, 혀로 입을 핥아먹고 있습니까? 오늘 가슴이 여기에 딱 찔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물을 핥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칼이 날라올지 모르죠. 그래서 물을 마실 때도 뭐하고 있다고요?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공격 태세를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이 3%의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전쟁 물자를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정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건너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초청하고 곡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길고 앞서 나가 싸워라.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건너리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군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생에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여드리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벌과 같은 심장을 가진 주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극한 전쟁의 상황들 가운데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목마름의 필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목을 채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개처럼 아버지 하나님 핥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그 자리에 벗어나게 주님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참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행했던 비진리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거짓 진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구마구 마시는 아버지 하나님 분별의 기능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것만 골라 성결한 것만 골라 아버지 하나님 선명한 것만 골라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분별하고 마치는 아버지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주님의 군사가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을 주의 진리 가운데 아버지 비춰보며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방인이 구하는 너희는 무엇을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대하여 이방인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떨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눌린 마음으로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으로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큰 믿음 주시고 큰 열정 주시고 오직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기꺼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이요 명예요 아버지 즐거움으로 하는 아버지 안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오직 주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버지 영평생 주님 앞에 바쳐 열정적으로 아버지 안에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안에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아버지 뛰는 그 심장을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3%에 속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굴량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 동안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그들을 아버지 안에 믿음의 유공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의 유공자로 아버지 귀하게 아버지 존귀하게 대접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생업 위에 하나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버지 번창함을 주시고 창성하고 왕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잘 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문 대를 이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시고 하늘의 군량미로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군대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며 주의 나라를 함께 섬겨가는 귀한 손길들 위해 그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고, 평생 동안 아버지 안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풍성한 전리품을 거두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
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직 3%에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길 원하는 아버지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있는 동력자들과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